여러분, 우리가 바울 이렇게 많이들 말하지만은요, 실제로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키는 또 얼마나 했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신상마저도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2000년 전에는 오늘날처럼 뭐 여러 가지 기록의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옛날에 사진이나 영상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바울에 대한 그 영상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근데 2000년 전이라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 정도라고 한다면은 바울 생전에 초상화 같은 것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없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게 되면은 바울의 초상화다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 나중에 후대에서야 상상해서 그린 그런 초상화들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이 기록들, 문서 속에는요, 바울에 대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초상화들을 보게 되면은 아주 까탈스럽고 괴팍한 사람으로 상상하게끔 그려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도 제대로 없고 키도 작고 못생긴 사람으로 그려놓고 있는 거죠. 성경은 아니지만은 테클라 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행전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키가 작고 대머리이며 안짱다리에 눈이 움푹 들어갔고 매부리 코였다.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발도르타라고 하는 그런 분은 바울을 키가 작고 못생겼다 그러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짧고 까칠까칠하고 귀는 벌어져 있고 코는 납작하고 입술은 두껍고 광대뼈는 크고 툭 튀어나왔으며 눈은 소눈같이 생긴 데다가 부드러운 맛은 없고 뺨에는 수치 많은 수염에다가 목이 짧아서 곱추처럼 보이고 어깨는 대단히 굽어 보였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상상을 해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혐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외모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문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울의 몸 어느 한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상처투성이었을 것이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평생 고질병을 달고 다녔어요. 몸에 가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고질적인 질병 하나를 또 달고 다녔습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은요, 바울이 자기의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전혀 자기의 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일 때에 나온 고백이기 때문에요, 더욱더 주목이 되는 말씀입니다. 옛날 고대 때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개처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 본문 그 중에서도 20절 말씀의 고백이 나왔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내 몸에서.
오늘 제목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내 삶에서 또는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하면은 더 그럴듯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 내 전심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더 진정성이 전해질 것 같은데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고백을 하는 거죠. 얼마나 특별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바울은 외모로 본다고 한다면 정말 그 몸은 비천하고 약해질 대로 또 추한 몸입니다. 게다가 죄수의 몸까지 됐어요. 그러니 그 누구에게도 내놓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감히 주님이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 더욱더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앞부분에서 인사말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말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사의 말을 11절까지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냐,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감옥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3절이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13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과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바울이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위대 안에 있는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바울에게 큰 기쁨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바울이 18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도 다 같이 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쁨에 차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9절 때문에 바울이 진짜 기뻐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바울의 기쁨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기쁨이 뒤에 나옵니다.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이 감옥에서 이제 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게 이 표현이에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김세윤 교수님은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 구원은 바울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을 믿고 있었기에 바울은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기쁨의 단어가 18절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못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까지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만 기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18절은요, 원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에서 기쁨의 단어 하나는
빗절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번역본들이 이것을 뭉뚱그려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바울이 그만큼 많이 기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해서 뒤에 나오는 기뻐하리라는 문장이 완전히 다르게 시작하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몇몇 번역본 같은 경우는요, 원래대로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합니다. 표준 새번역 같은 경우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바른 성경 같은 경우는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는 것이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기쁨이다, 이것을 알도록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번역된 것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바른 성경에서 나오는 18절 말씀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성경과 비교를 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뭐한다? 기뻐한다. 문장이 끝났죠? 그리고 나서 또 기뻐할 것이니, 그러면서 또 다른 기쁨의 내용들이 그 이후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역을 따라 생각을 하게 되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시위대 안에서 자기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 외에 또 다른 기쁨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게 2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긴 했지만은 중요한 구절이고 오늘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중요한 중심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이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 이것도 기쁨이지만은 그보다 바울이 진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진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특히 이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표현은 우리를 더욱더 주목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누군가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한다, 자기의 신앙생활에 결단을 올려드린다,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을 받아주옵소서. 제 정성과 마음과 뜻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런 표현도 써요. 그렇지만 많은 곳에서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께 자기를 드립니다. 마음이나 정성이나 인생이나 삶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몸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헌신을 다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2장은요, 로마서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11장까지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 교리를 11장까지 얘기를 하고 12장부터는 그 교리에 근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첫 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헌신 예배 때 많이 우리가 들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 뭡니까? 이것은 구약시대처럼 자기 몸을 제사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구약시대 때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서 번제로 태워드리는 것을 비유 삼아가지고 너희의 인생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너희의 삶, 너희의 인생, 너희의 마음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이 말씀도 다 같이 봅니다. 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주의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몸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인생은, 너희의 인격은, 너희의 그 모든 정성과 너희의 뜻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희의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에 어떤 학식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표하는 것으로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몸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바울 당시에 어떤 사회, 문화, 철학 같은 배경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근데 이런 거 다 제껴놓는다 할지라도 나를 이루고 있는 몸을 얼마나 소중히 다루고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닉 부이치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닉 부이치치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닉 부이치치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그런 장애인 중에 장애인입니다. 그의 몸을 생각하면은요, 정말 몸 같지 않은 몸이죠. 팔다리가 없어도 그냥 일부분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없어요. 그냥 몸뚱아리만 있어요. 이분은 자기에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팔다리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대가 컸고 그 믿음이 분명했는지요. 자기에게 다리를 주시고 발을 주시면은 그 신을 신으려고요, 자기 옷장에 신발을 항상 한 켤레 넣어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팔이 나오고 다리가 나오고 발이 나와서 그 신을 신을 수 있도록 옷장에다가 신 한 켤레를 항상 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은 거죠. 사춘기 시절에 이런 몸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수없이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달라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 달라진 거죠.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뭔가 하면은 진짜 기적은 뭐냐? 자기에게 팔이 생기고 다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뭐냐?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 사실을 자기가 깨달았을 때에 이게 기적임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분이 깨닫게 된 것은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 연약한 자들, 장애인 중에 장애인 같은 자들, 주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지혜로운 자들, 갖춘 자들, 다 있는 자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기적임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은 결혼도 해가지고요, 자녀도 낳고 이제는 40살 장년이 됐습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78개국에서 3,500개 이상의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세계를 다니면서 1,000만 명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TV를 통해서는 28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사람은요, 늙고 병들고 약해지면은 스스로 약해지고 무너지기가 쉬워요. 신앙생활하는 도 그렇게 됩니다. 건강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 섬김하고 봉사하는 것은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력해집니다. 무기력해져요. 다 내려놓고 그런 마음들이 참 굴뚝 같습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태화되어 가는 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이 드는 사람만 그러느냐, 젊은 사람은 안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은요, 자기의 몸을 비참하게 보고 하찮게 보일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이 몸 싹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포기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심심찮게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접하게 돼요. 참 젊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잘생기고 예쁘고 멋지게 생겼는데 그 비관해서 자살한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병들어서 내가 구차하게 이렇게 병든 몸 고통받으면서 사느니 깨끗이 죽어버릴래?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허락된 외국에 가서 그런 길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이 안고 사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몸에 대한 신앙, 이것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 주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완전히 다르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오늘 제목과 관련해서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의 이 고백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장이 어떻습니까? 이게 복잡해요. 어떻게 이해될지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그 한글상의 문장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헬라어로 된, 헬라어의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복잡하게 된 거예요.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한 말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 속에 두 가지가 분명하게 들어있어요. 뭐냐면은 바울의 간절한 바람과 기대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의 몸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몸의 형편을 생각하면은
감히 언감생신 그 고귀하신 존귀하신 주님 앞에 그 몸을 내놓을 만한 몸이 아닙니다. 왜요? 너무나 흉측하게 생겼잖아요. 성깔도 괴팍하잖아요. 거기다가 병까지 들었잖아요. 수없이 많은 핍박과 박해로 온몸에 상처 투성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감옥, 돼지우리 같은 감옥 속에서 개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것을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땐 말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주님, 제 인생의 제 마음이 주님께 몸은 이래도 제 마음만큼 그렇지 않아요.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비참함에 있는 그 몸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문장이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요, 바울의 기대와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그런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미래로 되어 있고, 그것을 이루실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누가 이루실 것이냐? 내 몸과 같이 이렇게 비참한 이런 몸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내 몸을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걸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바울 같은 자를 사용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닉 부이치치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셔서 새롭게 그 몸을 바꿔주셔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존귀하시다는 것을 다른 데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부족하고 병들고 연약한 몸일 때 그것을 통해서도 증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기에 미래로 이것을 이루실 분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시기에 수동태.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문장이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을 말한다고 한다면요,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함이 바울에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이신칭의를 확고하게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약성경 읽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읽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나오죠. 물론 이제 중간에 사도행전이 나오긴 하지만은 서신서들이 뒤에 나오는데 서신서들의 대부분은 누가 쓴 것인가 하면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신서가 없이 복음서로만 신약성경이 이루어져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도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행위로 되는 것이냐 믿음으로 되는 것이냐 이것을 놓고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초대교회 수많은 서신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요 많은 서신서들을 남겼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서신이 가장 많이 성경 속에 자리 잡은 것만 봐도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깨끗하게 승복해야 되는데 뭐에 미련이 남느냐? 이 행위와 실천이라고 하는 것에 미련이 남아서 그래요. 특히 많이 배운 분들, 또 의지가 강한 분들, 또 세상의 변화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행위하고 실천을 잘해야지만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데에 미련이 남는 분들이 이것을 포기하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삶과 사회에서 실천하고 행위하는 것, 이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은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길과 연관지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뜻하신 바도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행위와 실천,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이건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구원과 관련해서는 믿음으로 말하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 근데 이거를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2000년 동안 그는 죽고 없지만 그가 남긴 이 서신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냐 행위로 되는 것이냐, 이거 싸울 때 우리들이 무엇 가지고 나갑니까? 바울 서신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바울이 이것에 분명히 우리가 전해줬고 이게 성경이 되지 않았느냐, 바울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2000년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역사까지도 정말 위대한 사람 중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을 정말 이렇게 될 수 있게 한 것, 무엇 때문이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것은 바울이 자기의 그런 비참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그런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가지고서도 그리스도를 거룩하고 그리스도를 자기로 말미암아서 참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들여서 우리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를, 그가 온 인생 가운데 결단하고 나가는 일을 중단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그 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약해지고 병들고 상처 많아 볼품 없는 데다가요, 죄수의 몸으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런 자신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몸에서 이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참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젊은이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들이 나이 들면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약으로 가지고 살잖아요. 약 우리가 한 알, 두 알 먹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약이 늘어나가지고 한 줌 될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약 먹으면서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몸 가지고서 무슨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 오늘날 이거였다고 한다면요, 바울 아마 병원 다녔어도 한두 군데 다닌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종합병원 다녔을 거예요.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하루에 먹는 약들이 한 줌 더 이상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기를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하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놀라운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남긴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모든 성도, 우리 교회만큼은 어떤 삶 속에서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서 내 몸으로, 내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 이 시대 사람들 조금만 힘들고 조금 약해지고 조금 병들면은 포기하고 하려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